굿모닝 12월 5일 주저함이 없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주일 아침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는 비결은 예배에 승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하루 예배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사기 18장은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과 이주를 배경으로 하여 단지파와 레위인 및 미가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구조화되고 문화로 정착하면 이제 우리가 숨쉬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다 그 죄를 정당화하는 일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상식이 되고 영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오직 개인의 욕망과 힘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단지파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이어서 떠오르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17장 6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입니다. 17장을 보면은 미가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 이렇게 개인의 어떤 문제들과 그리고 한 가정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는 18장은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단지파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지파의 우상 숭배로 인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은 남서부의 땅이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대해, 남쪽으로는 유다, 북쪽으로는 에브라임과 경계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인근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들만 아직 확실한 정착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 지파는 분배받았던 약속의 기업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포기한 채 그들 눈에 합당한 좀 정복하기가 쉽고 편안한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까 17장에서 보았던 그 레위 청년이 레위 성읍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성읍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단 자손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이라는 말에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이 정탐의 여정이 형통할지 안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제사장이지만 미가와 정탐꾼의 눈에는 적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레위 청년이나 그리고 지금 단지파 정탐꾼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근거 없는 예언이 여기에서 선포되고요. 근거 없는 확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자칭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여호와가 살피신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써서 마치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자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았던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차지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곳에 말 그대로 사사기의 주제처럼 각기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정탐 자체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 정탐 자체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형통하게 지키겠다라는 말을 하셨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했건 이들은 이 5사람은 이제 여기를 떠나게 됐고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은 시돈 사람의 성읍이었고 가나안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런 성읍이었어요. 가보니까 레위인이 했던 말이 옳기라도 하듯이 거주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시돈이라는 지역과 멀어서 침략당할 일도 적었고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람의 공격도 받을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풍부해서 땅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죠. 이 안전과 풍요로움이 단지파의 정복 의욕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와서 이 흥분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가짜 제사장이 단지파가 가는 길에 여호와가 계신다라는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냥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준 거예요. 단지파 정탐꾼들도 근거도 없는 이 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동네였던 그 라이스를 침공할 것을 결정을 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자기들 손에 넘겨주셨다고 맹목적으로 믿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 원래 그들의 기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하고 싶은 대로 전했고요. 듣고 싶은 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적인 액세서리일 뿐 살아계신 통치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3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놈의 제사장에 있다가 도둑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단지파 가족 가운데 600명만이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채 소라와 에스다오를 출발합니다. 전체 지파가 떠난 것이 아니라 600명밖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 떠난 것은 단지파의 대부분이 이 전쟁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발한 그들이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죠. 이전에 정탐을 했었던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집에 그것이 있는 걸 잘 알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될지도 잘 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이 레위인에게 너는 개인의 제사장이 나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나으냐라고 19절에서 레위인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자기 버릇은 개 못 준다는 이야기가 있죠. 개인의 제사장직을 제안받았을 때도 자격 없는 그는 군말 없이 수락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레위인은 마음에 기뻐했고 솔선하여서 자기 것도 아닌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자기 손으로 챙겨갑니다. 한 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미가는 훔친 돈으로 하나님 신상을 만들었었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단지파는 그 신상을 다시 훔쳤고 그 레위인마저 위협과 회유를 통해서 자신 지파의 제사장으로 영입합니다. 레위인은 한 집안의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승격합니다. 승진했고 출세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그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지파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땅히 정복해야 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함에 두려워했고 거기를 피했습니다. 더 점령하기 쉬운 곳을 찾았고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렸습니다. 미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무시했고 오직 사적인 욕심을 위해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레위 청년은 어떻습니까? 레위 청년도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건사해주는 자들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직업 종교인 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사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이 시대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 삶의 초점을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주님 중심적인 것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